오늘은 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궁금해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다 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이며 두 증인의 사역이 어떠한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증인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가 7년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복음의 나팔이 울려 펴지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그러면 한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보낼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춰서 보내셨고 그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치게 했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그 작은 직분 같지만 여러분 직분은 귀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도 1260일의 권세를 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시간도 정해놓으셨죠? 한때, 두때, 반때죠. 구약시대로 보면 다니엘이 말한 한때, 두때, 반때고, 자, 또 엘리야 때로 보면 3년 6개월의 시간이며, 신약으로 봤을 때는 1260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후 3년반도 똑같은 1260일인데, 그때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42달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두 증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선포하려면 이들은 합당한 증인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입으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내게서 들은 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역을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귀신 붙잡힌 사람들 집에도 들어가고 대적하는 자들 집에도 들어가고 온 동네 다니면서 핍박받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수치도 당하고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변화산의 영광, 수도 없는 것들을 보내주신 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증인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죠. 아담이. 하와는 안 그렇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게 들은 바가 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는 오직 예수지만 지금은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과 성령, 성소신앙이죠.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자, 두 증인에 대한 견해가 참 가지가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다. 아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자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다양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과거는 과거고 사도행전 시대는 또 사도행전 시대에 아주 모세 엘리야 같이 베드로도 썼고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묵은 포도주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묵은 포도주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과거의 사람을 죽은 사람들 끄집어내고 또 그렇게 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있어요.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마지막 시대의 7교회 안에서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 가장 큰 자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 시대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어디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백배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린 하늘문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 아니면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으로 오셨죠.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달을 의미하고 복음은 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먼저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해로 오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해가 달을 밟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나온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동생 아벨로 오셨잖아요. 율법 아래 오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밑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해로 임하셨고 마지막 시대는 이제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율법을 밟으러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은 예수님이죠.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변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두 증인입니다. 이방인 두 증인으로 복음의 옷을 입고 초림 때처럼 이스라엘 땅이 흑암이죠. 지금도 흑암이에요. 그 흑암에 갇힌 사람들 어둠에 속한 달을 밟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한번 다시 재현하는 게 마지막 시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구속하셨던 그 봉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회개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 이런 것들을 회개시켜서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시간조차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이 1260일이 마치면 7절 보시면 7절에 순교하죠. 그리고 11절에 이들이 두 발로 일어서서 부활하는 것까지를 아주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영을 가지고 그분의 영과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몸을 제한 없이 쓰게 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한이 없어야 돼요. 교회 이렇게 가면 안 돼. 교회 저건 안 돼. 뭐가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제한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저건 뭐 잘못되고 좀 이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죠. 말씀입니다. 두 촛대는 성령이죠. 또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사람이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에 기초를 놓는 것, 사람들의 그 성전된 그 심령에 기초를 놓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권위를 소유했습니다.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이들은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다 마치고 시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순금으로 만든 두 촛대는 온전하신 성령이시고 또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질되었다, 갈 교회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변질되지 않은 금 같은 교회들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고요. 또 변질되지 않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굳건하게 다 서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오직 이곳에 진리가 흐르는 겁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스가랴 4장 1절 3절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영이신 말씀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독생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 말씀 그 자체시죠. 말씀 덩어리죠. 말씀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멘. 스가랴서는 작은 계시록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이셨는데, 자, 스가랴 4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좀 한번 펴실까요?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것은 가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촛대는 성령이시고 감람나무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두 증인은 초림의 사도들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이방인 두 사람이고, 그들은 1260일 동안 예수님을 전파하고 말씀과 또한 성령의 법으로 회개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 두 증인만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증인들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특별한 사역을,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맡기셨지만 그 시기에 이방인 백배들 또 두 증인을 통해서 나온 14만 4천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회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돌과 싹, 즉 이방인 백배가 돌이죠. 이방인들이 돌인데 이방인 백배 증인들과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사역을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공격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공격 무기가 없어요. 아까 저쪽에 있는 형제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또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여기가 아프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방언은 영을 건설하다, 건축하다, 세우다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툭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영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더 자주 느끼는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 땅의 흙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영이 맨 안에 있고 그 안에 우리의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육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내는 것. 밀어낼 때 방언 기도라는 것, 말씀은 영이시고 빛이에요. 빛이 막 부어지니까 내 몸에 붙어있던 것들이 숨어 있다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그것을 잠깐 좀 체험하신 것 같은데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빛이 계속 내 안에서 활성화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의 검을 가진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느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무기들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행전 시대에 나갔을 때 성령을 받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눈먼 자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제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더 일어날 겁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참 하나님 안에는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하면 대충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 일부만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수도 없는 표적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 외에 많은 표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엄청난 표적들이 있어요. 외국의 어떤 찬양 집회나 어떤 치유 집회 가보면 한참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본 것 같은데 하늘에서 막 보석이 떨어집니다. 보석.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보석이 떨어지고 천사의 깃털들이 막 위에서 그냥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만한 함에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게 이제 보여줘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 지금 신비주의를 표상하는 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팔지는 않을 겁니다. 주시면 팔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주세요, 하나님. 저는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래요. 그 성분이. 그거를 맡겨보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간 첫날에 부흥사님이 그 교회에 왔었을 때 제가 갔는데 저는 그냥 바깥에서 담배 한 대 딱 멋있게 피고 안에 들어가서 저 뒷자리에서 팔꿈치 딱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뭐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 마음에 불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뭐가 만져요.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고 도대체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뜨거움이 내 안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네? 교회 안에 뭐가 있네? 그랬는데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제 얼굴에서 뭐가 막 손으로 이렇게 띄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나한테 그러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 스가랴에 나오는 이 금기름이 제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용유처럼 부어져서 여기에서 금가루라고 알죠? 여러분 금가루 사요.
예, 금가루가 여기서 반짝반짝 하니까 막 사람들이 뛰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6개월 동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구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다가 막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평상시는 안 나타나다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임재하시면 느껴져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막 금기름이 예, 금가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없어진 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예, 시달려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시달려서 안 나타나. 근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평안. 그러면서 반짝반짝 이거를 집에 냉장고에도 나타나고 아이들 얼굴에도 뿌려지고 밥 먹을 때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코팅까지 했었어요. 코팅.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체험을 하셨겠죠? 누군가는 더 큰 환상으로 뭐 다른 것도 보고 막 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놀라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다면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 그런 표적들은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예, 그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걸 뺏겼어요. 왜 뺏겼냐면 사람의 말 때문에 뺏겼어요. 아우 신비주의네. 아우 믿음이 약해서 그러네. 아우 왜 자꾸 막 손만 보고 있어. 왜 그래? 막 이래요. 저는 근데 그걸 뭐 잘못되게 본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어도 저 하나님 믿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했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서 저를 임재 안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걸 사람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말로 제가 뺏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거의 2년 정도가 아니 무슨 마른 막대기처럼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슈아 밀즈 목사님 그 은사사역 하시는 분 그분이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죠. 옷 전체가 막 금가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어주는지 그분이 충만할 때는 이렇게 손을 딱 대서 여기 컵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걸 안수해 주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천국에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안에 몇백 곡이 이렇게 막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찬양 작사를 하신 분인데 그런 은혜가 실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뭐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의 말로나 뭐 때문에 뺏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해요. 이 시대도 일부 뭐 킹제임스 성경만 고집하는 교회나 이런 데서 말씀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표정 나타나요? 어떤 치유, 회복, 귀신 쫓아나고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고 막 이런 없죠? 그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오셔야 오늘 이 말씀에 스가랴서의 이 말씀처럼 이 금기름을 흘리는 이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성령과 말씀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두중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교회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이방인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중이는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바로 그때입니다. 두 증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나팔을 불며 속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통해서 증인들이 죽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지죠. 이것으로 인해서 증인들이 죽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7절에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올해가 76년입니다. 내년이 77년이에요. 77년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언가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없습니다. 근데 말세에는 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례와 율법 규례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늦은 비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질지라도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참 교회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교회 비난 많이 해요. 어떤 종들도 엄청 비난해요. 교회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고친 거 왜 당신이 고치려고 그래? 예수님도 안 된 거를 도대체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갈라놓는 것뿐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겠지만, 반면에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그 문같이 연단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정결케 돼서. 자,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이 사역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자, 소멸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두 증인이 예언하는 전 3년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사역합니다. 이 1260일이란 이 시간, 자, 이들이 권세를 받고 일하는데 이들에게 철저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철저한 권세. 그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죠.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받은 것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 말씀의 권세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두 증인을 비롯하여 증인들을 해하는 자들이 나올 것인데, 특별히 이제 가장 큰 것은 음녀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 멸망할 것을 계시록에 기록해놨습니다. 지나간 시대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50부장과 그의 군대가 엘리야를 조롱하죠. 조롱하듯이 말해요. 그때 엘리야의 말처럼 그들이 불에 살라진 것 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자, 그러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래서 아하시아가 보낸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다 불에 살라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겨주소서. 자,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절차하세요. 제가 깨달은 5마디를 말하겠습니다. (1260일은)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의 시간이에요. 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두 증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에 예언이 마치기까지입니다. 그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에서 준비되는가?
마지막 7개의 시대, 마지막 7교회 시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백배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이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죠. 다윗의 열쇠. 그들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이 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임하면 이제 그들에게 권세가 부어져서 이제 다윗의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어 대적하는 자들을 태우고 강력한 추수의 능력들이 풀어집니다. 그들을 위해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다 했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환란전의 시험을 통과한 이러한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부으셔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불어져서 원수들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나 눈에 안 보이죠?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사역자를 내보낼 때는 절대 그냥 안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도사 안수받을 때, 강도사 안수받을 때, 목회자들이 안수받을 때는 기름 부음이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뭔가가 틀려졌다는 걸 느껴요. 내가 뭔가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바보 멍텅구리 같고 내 생활은 엉망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신학을 해서 주님을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내 안에 어떤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권위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계시록에서는 한 이래가 시작되고 한 이래가 마치는 7째 대접까지 3번의 큰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기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때를 알라고 3번의 지신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7째 인이 떼어지고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지고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천사의 손을 통해 받으실 때에 그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에스겔 38장 19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시작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때 곡과 마곡의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오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6.1 전쟁처럼 하나님이 그냥 폭발적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8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 시간이 바로 계시록 8장 5절이죠. 재난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다 받으면 재난의 시작. 바로 이때가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그러면 일나팔이 시작된 거예요.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겁니다. 2520일 중에서 2300주야가 실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자 지금부터 2300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주었어. 이러한 사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내어준 바 된 시간이야. 지금부터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야.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전 3년반이 마치고 이제 후 3년반의 시작을 알리는 7째 나팔이 부러지면 부활의 표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방인 두 증인이요.
1260일의 사역을 3일 반 전에 마치고 자 이제 순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3일 반 후에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죠.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의 초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휴거는 비밀이 휙휙 없어지는 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다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의 부활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할 겁니다. 사람들이 끌어져 올려가는 휴거의 영광을 바로 그 시간에 눈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아멘. 부활과 휴거가 막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 때에 무덤 문이 막 열어지고 거룩한 성에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막 그것을 자기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거는 그림자이고요. 실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이 죽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발로 서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놀라죠.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때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11장 11, 12절에 하니까 그를 구름은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천사 사역이에요. 구름과 함께 막 부활의 몸으로 끌어올려갈 때 그때 무덤문이 열리는 겁니다. 실제 무덤문이 열어서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휙휙휙휙 공중에서 주님을 쫙 공중에서 주님을 쫙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들이 말하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비밀스러운 휴거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하던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계시록 11장 11절 죽은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구경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던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되는 것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는 날입니다. 계시록 16장이죠. 16장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원문에 뭐예요? 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도 다 이루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전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일곱째 대접은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겁니다. 새 땅을 만듭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큰 지진, 지각이 변동하는 지진을 주시고요. 그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생겨요? 우박재앙이죠. 욥기에 기록된 하늘의 우박창고, 전쟁의 날을 위해서 준비한 그 우박창고, 무게가 한 달란트, 즉 60kg가 넘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막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재앙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갑니다. 우리는 그 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에서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째 대접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이 날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친히 일하시는 날이며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천지를 분간할 줄 압니다. 하물며 장차 일어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요. 맹인이요. 소경인 거예요. 그는 멸망받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 교회에 조금씩 늦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 정시에 문을 딱 잠궈버리면 막 눈을 열어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날에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먼저 외적인 것보다, 자, 행실도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외적인 것보다 여러분 내면에 신경 쓰셔야 돼요. 때를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에스라에서도 왕 앞에 나갈 때에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다른 향료 안 씁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준비하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패로 나무만을 잘라다가 방주를 짓고 역정을 치러라. 규격, 규비 다 정해 주었듯이 말씀대로 자신을 준비해야 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노때물로 자신의 발을 씻어야 되죠. 여러분에게는 날마다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목욕한 자라도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수법을 말한 거예요. 성수법. 자, 너희가 구원받았지. 너희는 목욕한 자야. 너희는 홍해에서 세례한 자야. 그렇지만 날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듯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자범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은 자, 증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말씀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요. 또 2절은 바깥마당은 아예 측량하지 말라 하셨고 42달 대접재앙에 넘길 것을 말씀했어요. 3절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준비하셨고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했고요. 또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감람나무와 두 촛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한 자고 준비된 자며, 자 5절에 그들이 이제 사역할 때에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심령에 넣어서 보냈는데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날에 죽임당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 한 절은 선지자 엘리야가 자 아합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이들이 예언할 때 7년의 기근이 듭니다. 요셉의 때입니다. 7년 기근.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모세 때 애굽에 있는 땅을 심판했죠.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애굽에 속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심령을 치죠. 땅에 속한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데, 자, 기근과 땅의 재앙이 임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두 증인이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온 것도 아니고 모세가 온 것도 아니며 그 심령을 가지고 온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과거에 사역했던 역사의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서 재출연하는 것은 정말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구약 사람을 씁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은 달이에요. 신약은 해예요. 예수님은 해예요. 아무리 천국에서 큰 자라도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율법 백성보다 큰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서 섬기고 우리는 아들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과거의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입니다. 모세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켰죠. 예수님이 오셔서 430년 만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거예요. 엘리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했죠. 미리 보여줬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은 바알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6개월 심판하셨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를 부르자마자 12결이 소를 잡듯이 엘리사는 12제자를 예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은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7뼈를 붙잡고 7교회에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신 것처럼, 자, 7교회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두 사람을 마지막 때 사용합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이 시대 증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두 증인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두 증인이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어떤 분은 저쪽 산에 들어가서 막 묵은 쌀 먹고 계세요. 쌀을 저장을 많이 해놔가지고 계속 묵은 쌀을 드시고 계신데, 그거는 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묵은 쌀은 묵은 쌀대로 내두고 매일 햅쌀 먹는 게 낫습니다. 두 증인은 아직 출연 안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하늘을 닫아서 7년 기근이 임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데, 자, 지나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환란의 시작과 부활이 이들에게 있다는 거,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환란의 시작점이,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잖아요. 깨어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까지 이루어졌거든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팔절에 지금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천사의 나팔은 영계에서 부는 거지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외쳤던 것처럼 두 증인이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나팔을 불면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할 때가 부활의 시기고, 휴거가 일어나며 예비쳐가는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일회가 시작되면 두 증인의 순교는 정확히 1260일에 죽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이루어지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은 공중 강림이죠. 3년 반 더 있어야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공중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부활이 먼저예요.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큰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가 되십니까? 누군가는 부활로, 누군가는 살아서 휴거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는 죽어야 돼, 우리가 만약에 휴거가 안 되고 죽어야 되면 이게 이러한 말로 위로할 수가 있느냐?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에녹이 승천한 거하고 엘리야가 승천한 거를 가지고 봐라 앞으로 신약 시대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만이 휴거됩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했어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문에 어제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장소에다가 옮겨놓은 겁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그들을 옮겨놨다고 원문에 그렇게 되어 놨어요. 옮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묻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주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구약은 예표예요. 그리고 그들의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365년, 3년 6개월, 예수님 사역 3년 6개월, 이방인 두 증인 사역 3년 6개월에 부활과 휴거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순교가 아니면
이들처럼 우리가 순교하지 아니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 100%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영광, 자기들이 휴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돼요. 휴거의 영광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그 휴거의 영광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1878년 동안 치르고 돌아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죽인 핏값.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내 핏값을 담당하라. 그들은 주 70년 멸망하고 1878년 각 나라 떠돌아 다니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왔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전쟁 가운데 있으며 거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실수했던 그 한 가지 죄, 예수를 부인한 것. 그때 성령을 통해서 두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데 그들은 목숨 걸어요. 목숨 겁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꼭 솔로몬과 같습니다. 솔로몬 은혜 시대 끝자락이죠. 다 배도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다 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합니다. 해의 영광이 더 큰 겁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 말합니다. 7교회에. 이기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순교하는 게 이긴 거예요. 우사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우사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그냥 옆에 서서 그냥 잠깐 고개 숙이고 이게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그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은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죠. 달의 영광이 틀리죠.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죠.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 그것을 아시고 그걸 아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받은 자에게. 복음을 받고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부활한 너희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장자라도 그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부활의 영광과 휴거의 영광, 주님 이 모든 자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